오늘은 자녀에게 앙망하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도 그렇겠지만 제 방에도 벽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손목시계를 볼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습관이 그래서 이렇게 벽시계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훨씬 더 자주 보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시계가 5분 또는 7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가요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데 30분, 35분이 늦어집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계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요즘 시계는 대부분 건전지를 사용하니까 배터리 건전지가 조금씩 힘이 약해졌거나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후자였습니다. 이렇게 건전지를 갈아주시면은 다시 시계가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혹시 우리 여성도님들 지금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29부터 늙는다고 칩시다. 물론 16살부터 늙는다는 그런 글도 있는데 일단은 29, 30부터 우리가 늙는다고 이야기 칩시다. 29, 그 다음에도 29, 그 다음에도 29, 그래서 59살까지 계속 29이 있다가 60살이 딱 되는 회갑날 팍 늦습니까? 여성들의 그 나이의 마지노선이 49이라면서요. 몇 살이냐면 항상 49이라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60, 70, 80 이렇게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젊은 여성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런 향취, 그런 향기, 그런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목사를 긍휼히 여겼던 그런 여정들이 훨씬 더 멋지게 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늙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늙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항하지 마세요. 막 집어 당겨서 배꼽이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59살까지는 10대의 피부와 혈관, 장기 그런 기능이 있다가 갑자기 60 회갑년에 회갑하는 잔칫날 아침에 눈 떴을 때니 깜짝 놀랄 만큼 없던 주름이 30년치 몰아서 생기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서서히 늙어갑니다. 서서히 힘이 빠져간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신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확 띄게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처럼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신앙의 영역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앙의 영역도 대부분이 다 서서히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줄어들고 교회를 오고자 하는 발걸음이 훨씬 더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치겠다고 정말 독신 선교사님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어디 외국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나도 그럴까 싶을 만큼 그런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말씀도 또 기도 생활도 또
또 섬김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 봉사도 모든 면에서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게 믿음 생활이 조금씩 이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서서히 밑으로 이렇게 힘이 약해져가는, 힘이 빠져지는, 마치 건전지가 건강하게 자기 길을 가다가 건전지가 대부분 다 이렇게 방전이 되어서 이제는 힘에 부치어서 그 조그만 시계바늘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뭐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또 자리도 지키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힘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조금씩 연약해지다가 이제는 자기에게서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열정적인 믿음을 부러워하거나 냉소하는 지경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힘이 빠지는 건전지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힘이 빠지는 존재들, 힘이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는가, 그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제목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뭐 날마다 막 이렇게 자가 발전처럼 막 날마다 황홀한 새 힘이 솟아나면은 이 구절은 사실은 사족이고 의미가 없는 거죠. 날마다 힘이 있는데 무슨 새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성경에는 새 힘을 얻을 만큼 사람은 그냥 두면 그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시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가고 오래되어 갈수록 익은 곡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덜 익은 그 죽정이처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교회를 보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수십 년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보다 더 기독교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종교적 괴물로 변하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저만 봅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올시다.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온 지 2주, 석주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라면 조국은 훨씬 더 복음화가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받았던 그 새 힘이 식어지면서 헌 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새 힘을 받아야지만 성도들은 사는데, 성도들은 한 번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무슨 또 새 힘이 필요하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분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도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오늘을 살 새 힘이 필요한데, 많은 성도들은 이 새 힘에 대한 필요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목사든 성도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말 한마디도 기독교인처럼 말하고, 생각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고, 자녀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마로 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새 힘이 없이 자식 앞에 서면 그냥 삼라만상 모든 어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불신자 어미, 패역한 어미, 짐승 어미, 새끼들 다 낳잖아 어미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하는 이 본성이나 모성애나 본능이나 주변의 시각을 보면서의 체면이나 혹은 어설픈 야망이나 자녀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으로 자녀를 기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의도라는 것이죠. 목회도 목사가 안수받을 때 막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아골골짝 빈들로 가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목사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5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처럼 무언가 이상한 게 뜨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며 상석에 앉히고 이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가 무슨 대단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힘을 줘야지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옛날에 신학을 했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옛날 걸 가지고 살면은 지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에게 관계도 망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목사도 자식도 형제도 성도도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시계가 정상적으로 가는 배터리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정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나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애가 학교를 그냥 열심히 다녀온 것이 문제구나,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는 그게 문제구나, 열심히 지 마누라 하고 지 신랑하고 저것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애들이 그게 문제구나라고 엄마도 기억하고 그 자식들도 기억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 망하겠구나, 열심히 다니더라도 오늘 학교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지, 공부를 하든 친구를 대하든 선생님을 대하든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저 내 말 한마디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일에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겠구나, 부모라면 오늘 등교하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학창시절을 또 인생을 진로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많은 교회가 소란스러운가? 그 왕년의 신앙을 자꾸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였다. 내가 왕년에 무슨 목사였다. 내가 왕년에 뭘 했다. 다 좋은데 그 왕년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소란스럽고 서로 다투고 마음 아프고 왜 나 안 알아주냐, 뭐 무시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왕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왕년은 좋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이 신앙의 겸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아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앙망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기대한다, 의뢰한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에 같이 오시고 이 목사와 회중 사이에 이 설교라는 언어 행위에 그저 목사가 이렇게 입 벌리고 소리 지르고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때 이 아름다운 메커니즘에 우리끼리 말하고 듣고 뭐 목사가 설득시키고 웃기고 울리고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힘이 목사와 회중 사이에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오늘 내가 열심히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뭐 열심히 설교도 목사라면 설교도 하고 뭐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지성, 내 정서, 내 인격, 내 언어 행위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비실비실거리는 짐승이 아니라 강력한 새들의 왕자와 같이 힘찬 믿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쌀에 물을 붓고 솥에 넣어서 밥에 불을 떼는 것을 생쌀이 밥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생쌀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뭐 쌀을 한 줌씩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먹던 그런 어른들 이야기도 듣고 또 부모님에게 꾸중 들키면 듣게 되니까 들키지 않게 그 연탄불 위에 이렇게 뭘 냄비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 뒤주에서 쌀을 한 줌 쥐어가지고 그 후라이팬 같은 거에 쌀을 볶아가지고 후후 불어서 식혀서 그건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쌀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 이렇게 막 태우면 안 되고 누룽지 같이 색깔이 이렇게 볼도고리하게 변할 만큼 이렇게 볶아서 식혀서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그 쌀 볶은 게 은근히 맛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식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쌀을 씻어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뭐 15분, 20분 끓여서 밥을 하게 하죠. 그래서 밥을 주지요. 자, 우리가 이제 밥이 정상이라 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방식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뽀빠이는 뭘 먹고 힘을 내지요?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려고 다른 무슨 묘수를 개발할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겠다고 자꾸 뭐 이상한 그런 거 할 거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도록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인데, 저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니는 창하고 칼 가지고 나오지만, 니는 창하고 칼을 의지해서 지금 나하고 싸우거나 적들하고 싸우지만, 나는 네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창과 칼의 힘에 싸움의 어떤 방법을 거기 담아둔다면, 나는 네가 가진 창과 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싸우지만 나는 딴 걸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싸운다는 말을 저는 목회를 싸운다, 누구랑 싸운지 모르지만 목회를 싸운다 칩시다. 이 싸움이 일이잖아. 목회를 싸운다.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싸운다. 자녀 양육이라는 전쟁에서 싸운다. 여러분 자녀라면 직장, 취업, 또 공부 이렇게 다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싸우는데, 이 다윗 어린애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바로 앙망인 거예요. 앙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잘 안 느껴지는 거야. 뭘 의지한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의지할 것 같고, 자식이 무슨 유명한 무슨 직책을 가지면 그게 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요구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절히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 추상적,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힘이 안 돼.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힘이 되지 않는 듯이 느끼니까 앙망을 안 하지. 창과 칼을 앙망하지. 요즘에 칼이 돈이, 요즘은 돈을 거의 무기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이 야 실탄이 없어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쟁 군인도 아니고 야 총알이 없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칼과 창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앙망하죠. 돈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는 역력한 표정,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너 좀 알아라. 또 돈이 없으면 또 반대로 기가 팍 죽은. 여튼간에 그게 앙망이란.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앙망.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거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볼까요?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 설교를 한다,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왕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 서게 돼요. 지치거든요. 이거 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이 설교도 하루 이틀이고, 차량 봉사 다 하루 이틀이지, 그게 계속 되냐 말이죠. 나중에 막 일하다가 화내고, 막 교회 일하다가 짜증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년의 그 직책에 충실성, 그것이 오늘날 일하게 만드는 이유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주일날 어디 지가 낚시 좋아한다고 낚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응? 길에서 주일날 저를 만나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스리퍼 신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주일날. 아, 오늘이 주일입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또 설교하러 가야죠. 또 신방 가야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왕년. 왜냐하면 목사로 이렇게 불렀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또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내 자식이니까 뭐 어떡하겠어. 니하고는 참 희한한 인연이다 그러면서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100%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새 힘을 안 얻고 자꾸 왕년에 그거 얼고 먹으면서 오늘 일하면서 침체하고, 일하면서 시험 들고, 일하면서 또 앞서서 찢고 뽑고 싸우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세상 일이든 사는 일이든 병든 투병하는 일이든 마지막 죽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일하면서도 남모를 미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오늘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30절 31절 두 절을 다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저기 성경 잘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저기 소년이 젊음. 그러니까 가장 힘이 좋을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 군인을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니까 집사님도 쓰러지겠지, 권사님도 쓰러져야지. 교회 일하다가 목사도 교회 일하다가 쓰러져야지 성경적이죠. 이 침묵이 무슨 의도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쓰러져야 돼요? 안 쓰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지치고 쓰러져야 성경적이에요? 안 쓰러져야 성경적이에요? 쓰러져야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막 집사, 장로, 권사 막 성질 내고 그러면 정상이다. 와, 따봉 정상인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놈의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안 되고, 와, 완벽한 정상이다. 와, 저 권사 배추 던진다. 와, 완벽하다. 저 장로가, 와, 저 목사가 완전히, 와, 완벽하게 정상이다. 와, 놀랍다. 성경적이다. 여러분 남편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러면 우와 얘들아 할렐루야, 우리 아빠가 정상이다. 그렇게 그래야 돼. 정상이다. 자빠진다는데 무슨 뭘, 많은 사람이 그 자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이미 자빠져 있죠, 여러분. 마음이 벌써 자빠져 있죠. 그런데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 힘을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제발 좀,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5대째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다. 팔만 빠졌겠지 그냥 이 교회를 우리 할머니가 헌금해서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조심해야지. 그게 완전히 작살나는 신앙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말해야 되겠어요? 아들아 힘내라, 아자, 백날 아자 해봐야 힘이 날 리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백날 그래봐야 힘이 안 난다니까요. 힘이 안 나야 성경이 적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짊어진 짐이 절대로 작지 않아. 아이고, 우리 시대 아빠 노릇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이 남편 노릇하는 게, 엄마 노릇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식도 우리 시대 애들이 애들이 선생님을 패는 시대에 걔들도 힘들어. 걔들도 보도 우리는 그런 건 잘 못 봤잖아요. 가끔 정말 완전히 신문에 나고 감옥 가는 한두 놈 있었지만, 우리 때는요 선생님을 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선생님이 마음껏 우리를 패셨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집으로 친구랑 이제 같이 가자. 동네 가면 좁으니까 이 집 엄마도 우리 엄마고 저 집 엄마도 다 만나면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래 영우가 철수 친구가 철수면 철수 어머님도 어머니야. 전부 다 어머니인데 가면서 이제 막 얻어 터져 가지고 막 쌍코피 나면서도 닦으면서 서로 뭐라 그랬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내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너 죽는다. 나도 말 안 할 테니까 니도 내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죽는다. 왜요?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말하면 그날 더 맞기 때문에 절대 우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지금도 친구들 모이면 그 말해요. 누가 제일 많이 맞았나 막 그런 이야기만.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애들도 헷갈려요. 애들만 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이 시대와 이 교육 프로그램과 이 정치인들과 하여튼 이 모질이들이 다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힘들어. 애들도. 저는요 이렇게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 이런 거 대학 가서 봤어요. 대학 가서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 봐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요즘 살기가. 다 새 힘이 필요해요. 새 힘이. 제발 좀 새 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새 힘이. 그런데 그 새 힘은 스카이에 학벌을 레테를 붙인다고 새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힘이요 남들보다 몇 푼 더 있다고 새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힘이요 옆에 사람이 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긍심, 만족 이런 것이 새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난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비실비실거리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짐승들을 독수리가요 그냥 머리 한번 스치고 가면 그냥 새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한번 쥐면 머리가 부셔져 버리고. 독수리. 그것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 교회 가서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전도회 가서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식당 가서 국수도 삶아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다윗같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능력에 근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 소년과 장정, 그때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세월의 여류함 때문에 중년과 노년, 사람들이 더 이상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늙음을 즐겨보세요. 아이고 목사 아직도 젊구만, 70대 봐, 무릎 아파. 저도 조금씩 아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늙기 때문에 오는 몇 가지 불편함을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재밌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에 빠져버린 하나님이 좀 경박하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대부분 하셨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여러분 현재 남편이 너무 좋으면 막 뭐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암만 해줘도 자기 자식을 죽이진 않아요. 뭐 좋아하면은 막 친정집에서 뭘 가져오기도 하고, 뭐 자기가 막 애지중지한 걸 선물하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학을 접어서 주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여튼간에 막 뜨개질로 뭘 해주기도 하고, 막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암만 옆 사람 사랑해도 내 새끼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도 자식을 참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 완전한 사랑의 대상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죽이셨으니까, 여러분은 참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원수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보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값비싼 거는 여러분 많이 투자하잖아요. 값비싼 거는 막 훨씬 더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 건지겠다고 온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빠졌다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다. 아주 참 좀 경박하고 그런 제목이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살면 헌 힘이 너의 목을 조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년 이야기하면서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자기가 청년 때 뭘 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요 뭐라 하면 무슨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러고 막 장로님들이 날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담배를 한 갑씩 피웠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떠나서 왕년이 다 고마운 것인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 새 힘이 필요한 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리. 자, 그런 면에서 소년 장족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사는 사람도 새 힘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곤비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곤비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웃으면서 대화했는데 10분이 지나기가 무섭게 그 대화 안에 깊은 침체와 낙심,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겉은 멀쩡하게 온갖 치장을 다 했는데 속은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런 여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소년이라도 장적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진다고 말하니 여러분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쓰러지고 자빠지려 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원천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과 돈과 명예와 학벌과 그런 걸 의지하고 내게 나와 한판 붙자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창을 들 힘도 없고 칼을 들 힘도 없고 사울이 주는 옷을 입을 만한 덩치도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말이요,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싸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문 100대의 가문의 조상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그저 남들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녀주거나 심지어 목사를 정말 사랑하고 또 설교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어바웃을 정말 좋아한다면 너무 고맙겠지만 안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의 효력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었는 정도가 아니고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교회요? 무슨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겠어요? 귀신 들렸어요, 애가.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도 귀신 들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엄마가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결국 들으시고 그 여인이 진짜 기도하는지만 확인하셨어요. 개라고 표현하셨죠. 진짜 이 여자가 나를 앙망하는지. 그런데 그녀는 정말로 사모했어요. 주님, 저는 개도 닭이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응답한 결과가 뭐예요? 저 귀신 들린 딸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믿음을 잘 생활하거나 한심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하나님을 믿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요. 독수리는 날개짓해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요 2m가 넘어요. 2m가요. 독수리가 이거 여러분 이게 날개로 열심히 사는 새가 있죠. 날개로. 제가 본 최고로 열심히 사는 그 새는 새라고 하기도 없어요. 파리. 야, 파리의 날개짓은 가히 신비롭습니다. 혹시 파리가 날개짓 짓고 태평양 건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물론 비행기 안에 어떻게 손님 옷에 붙어서 갈지는 모르지만 무슨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겠어요, 여러분. 참새가요. 참새도 파리만큼 난리를 법지. 얼마나 바닥거립니까, 참새가. 파리나 참새는 지힘으로 사는 대표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독수리가요, 온난 기후, 무슨 기후 하면서 이 공기압, 이 기압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기압을 타고. 그래서 속도도요,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니라 기압을 어떻게 해서 시속 100km, 150km, 송골매 같으면 시속 한 300 몇십 킬로까지. 야, 시속 300,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가.
기압을 탈 수 있는, 특별히 독수리는 성경의 비유는 말 그대로 너는 내가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면 너는 창공을 활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는, 갈망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힘이 갈수록 빠질 거다. 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설교를 열심히 했다. 아이고 용 썼다. 근데 오늘 설교할 때 너는 분명히 힘이 빠질 거다. 그래서 오늘 너는 또 새 힘이 필요하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어제 엄마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엄마 하느라고 진짜 수고. 옆 사람하고 인사. 옆 사람. 엄마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해봐야지. 시작. 엄마 하느라고. 엄마. 아이고. 그러나 어제까지 수고 많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의 엄마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살면서 낙방, 낙심,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걔네들이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지치는 것은 그건 예고된 거예요. 100%. 그 아이들이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100% 그 아이들은 또 지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막 연애할 때 저거들끼리 부모가 반대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그 얼마 못 가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그렇게 온다. 엄마 죽고 싶어요. 아니 그렇든 안 그렇든 지치는 것은 날마다 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모든 인간은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나자빠진다.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늘과 내일을 살 수 있는 또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그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앙망.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새 힘으로 사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니까 또다시 성경을 펴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니까 또 강단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하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그저 착한 사람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받는데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 힘을 사모한다면은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를 도리어 기대하는 스릴 넘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요청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런 말이 앙망인데 방법은 시편 4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시편에 아주 멋진 앙망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 다윗의 시편은 아마도 중년과 노년 어느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운다라고 말할 때, 전쟁할 때 다윗이 뭘 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의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웅덩이에 빠졌지만 힘을 기다리고 있다. 그 힘이 누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야, 이제 네 앞길은 탄탄대로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뭘 앙망해요? 내가 뭘 앙망해요? 여호와를 앙망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김용우 목사의 목회에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쟤는 칼하고 창하고 들고 싸우지만 하나님, 나는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여튼간에 물맷돌이 핵폭탄이 되든 여튼간에 하나님이 물맷돌이 날아가다가 제가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든 하여튼간에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요청하는 갈망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개입,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우리나라도 같은 말 반복하면 강조형이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쭉 중요합니다. 강조잖아요. 히브리어의 강조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앞에 형용사 부사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배고픈 것보다 좀 더 배고픈 게 뭐예요? 엄청 배고프다. 엄청 배고프보다 좀 더 배고픈 건 뭐죠? 엄청 죽을 만큼 배고프다.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는 강조형이 나는 배고프고 배고프다 이라면 최상형의 강조형이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완전히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겠지만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완악한 아줌마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은혜를 끼칠 만한 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늘나라의 독수리 날개칩 같은 용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딸아,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너 용돈 타는 날 기다리지? 용돈 타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1000배 더 하나님을 기대해라. 네 생각을 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도록 날마다 오늘 영어 시험, 수학 시험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일하고 취직하고 아르바이트 가고 뭘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대하면 너를 파리처럼 살게 하지 않고,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리 날개 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학은요, 날개치는 게 학인가 두루미인가, 우리 교회 앞에 그 천변에 뭐 흰 거 날아다니잖아요. 걔네들은 날개치는 게 보여요. 이렇게 파리는 보이지? 그 파리가 몇 미터나 날아다니겠어요. 그게요. 뭐 하늘로 몇백 킬로, 무슨 몇 킬로 올라가서 파리가 뻔하지. 그래서 우리는 파리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죠. 제발 좀 파리처럼 뭐 내가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뭐 대단하면 파리지 뭐.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 엄마와 그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겠다 그랬으니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그건 아시죠? 기다리는 거. 딴 거 못해도 하나님 기다릴 수 있잖아. 기다려. 아니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도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릴 수는 있잖아. 기다릴 수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거 자식이 교회를 안 가고 엄마 왜 경찰서예요? 또 녹상 이놈의 자식 교회 가라면 교회를 안 가고 녹상 파주소 가고 또 빼오고 기가 막힌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엄마가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기다릴 수는. 엄마가 기다릴 수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하라고. 야, 내가 볼 때 미안한데 철수야, 너는 머리 가지고 먹고 사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은 엄마가 봐도 객관적으로 얘는 이 머리 써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지난번에 조명한 교수님은 또 그거 아니더라 가더라고.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대학 갈 꿈에도 못 꿨는데, 그건 또 방법. 여튼간에 아무리 엄마 생각에 얘가 길이 안 보여도 그건 그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기대할 수는. 자식 보고 그래요. 니는 내가 볼 때 이 방법밖에 없다. 뭔데 엄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되, 그저 뭐 니보다 센 사람이든 뭐 센 세상이든 너보다 센 사회든 아무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냥 네가 가진 건 뭐 물맷돌 무기 같지도 않은, 남들은 뭐 칼 들고 총 들고 삐까번쩍한데 너는 뭐 돌멩이 짜갈돌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사모가 뭐예요? 헐떡이는 갈망. 그 갈망이죠. 악망이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악망하는 게 뭐가 그래 돈들 일이에요. 뭐가 악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꾸 이상하게 자기를 교만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붙이는 거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에덴에서부터 한 짓이, 너도 왜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말했지. 네 자식 네가 키워야지 이러면서 무한 경쟁에서 네가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발이라니까. 발이. 우리는 스카이 나온 발이라고. 스카이 나온 옥스퍼드 하버드 나온 발이라고. 발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하나님을 헐떡이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을 개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갈망하면,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를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아름다운 과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제게 강력한 어머니 기도에 아주 강력한 그런 계시와 흡사한 다짐이 막 밀려왔어요. 11시 반에 마치자. 이게 막 밀려왔어요. 11시 반에 마치자.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11시 반에 마치고, 기도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든 집에 가서 하든 11시 반에 마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줄 압니다. 오늘 16가지 기도 제목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잔상으로 담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이 잘 피우고 있었는지 꺼트리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봅니다. 제가 1, 그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1. 이 자는 제가 잘못 썼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제가 자녀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 앙망하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엄마가 먼저 기도해야지. 엄마는 기도 안 하고, 엄마는 문제만 생기면 곧바로 권모와 술수로 뛰어들어서 자식 볼 때 우리 엄마는 잔머리의 대왕 대비다. 그러면 애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걸 배우겠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학생보단 유치원보다 영아 시절에 어릴수록 좋아요. 그러나 뭐 지금 자식이 70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도 자녀도 이제부터 하여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라니까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되니 그렇게 합시다. 3. 이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시대가 다 불평의 시대니까요. 4. 말은 우리 영혼을 좀 먹습니다. 어릴부터 말 조심하는 아이들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세상에서 제일 망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귀를 통해 듣지만 자기는 이 귀와 영혼을 통해 듣잖아요. 뼈를 통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5. 배움도 하나님이 일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요셉 총무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죠. 6. 약간의 열등감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다면 열등감이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자기를 발전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는데, 근데 잘못되면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7.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위기가 부모의 과잉 사랑과 좀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좀 번거롭고 여러분이 무한정 사랑을 주는 것으로만 배우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성경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은 너는 무조건 부모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 이거는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넓은 친척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라는 사명으로 우리 가족의 식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이 젊은이들의 자녀 양육은 좀 죄송하지만 변태적이에요. 너는 무조건 사랑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애를 완전히 수렁으로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그릇된 것이니까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은 8. 9.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이혼했다든지 뭐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려 팬다든지, 요즘은 또 매 맞는 남편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부인한테 오늘은 2대밖에 안 맞았다 그러고
나름대로 집안에 출생의 비밀 그랄까요? 아이가 나면서부터 자기 가정의 이 복잡함 때문에 혼돈에 빠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더 세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11 12 13 이 13을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 교회 생활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예요. 정말로 슬픈 시대입니다. 자신의 교회와 특별히 자신의 목사를 좋아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목사도 노력하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아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기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믿음이 건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14 15 마지막 16 우리 다시 출발합니다. 이 가을에 후회하지 않는 기도의 가을이 되는 어머니가 됩시다. 기도 제목을 1번부터 이렇게 계속 띄워둘 텐데 제가 몇 분 동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11시 근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송 20분 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담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또 생각하고 화면에 기도 제목을 띄워두겠습니다. 자, 눈을 다 감고 한번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 기도대로 나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먼저,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먼저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먼저 하지 말고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요령을 가르치기 전에 얘야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단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은혜에서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민감한 입술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임을 알아 배우는 일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고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의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도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의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 집안, 내력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가 도리어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술, 담배, 노름, 게임, 섹스, 기타 이런 모든 중독에서 아이가 이기게 하옵소서. 경제생활에 대한 신앙적 정돈을 주셔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 경제관을 갖게 하옵소서. 각종 이사, 진로, 상급학교의 진학,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문화, 유학 모든 생활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좋은 아이들, 좋은 교회 그리고 자신의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신의 교회를 좋아하는 영적 환경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가정과 나라와 사명과 전도를 위해 자신이 부름받음을 알아 전도적 사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의 건강, 자녀의 비전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엄마가 나의 신앙의 이정표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 여종들이 기도의 여종, 눈물의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의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어머니 기도회로 잠시 모여서 교제하면서 첫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시고 앙망하는 것에 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 그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옵시되 이 가을 다시 첫 문을 여는 어머니 기도해 주신 말씀 그대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다리고 어떤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대의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설렘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